수많은 전도, 선교, 헌신의 일들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일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손에 바톤을 쥐고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선수로 뽑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전심전력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어떤 올림픽 할 때 보면 100m 달리기 선수들 있죠. 100m를 몇 초 안에 달리는지 이 선수들의 여러분 발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손을 보세요. 오직 그냥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달려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달리면서 뒤돌아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100m 달리는 선수가 기록을 깰 수 있나요? 한 사람도 뒤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허벅지의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왜 그래요?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나요? 배너 영화에 보면 전차를 몰면서 싸우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차를 몰면서 싸우는 싸움에도 규칙이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앞만 보고 달리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과 싸우면서 달려야 하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수로 뽑아주신 그 선수의 자격을 가지고 뒤돌아보고 안주하고 적당히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6일 동안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를 읽게 하고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6일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은 승리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6일의 삶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성공의 인생을 산다고요? 아니요. 6일의 열매, 내가 6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6일의 선한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6일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주일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복을 주일날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6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6일은
세상에 바빠 살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 단지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은 끊임없이 부부의 전쟁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고 이웃과의 전쟁이며 직장 속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이김을 가지고 토요일날까지 잘 싸우고 주일날 그 영적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6일의 행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6일의 삶이 성공해야 주일날 성공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병사가 전쟁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싸워요. 만약 전쟁하는 병사가 아우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다고 술병 들고 전쟁할 수 있나요? 아 난 세상에 축구라면 아주 사죽을 못 써요 그런다고 여러분 병사가 축구공을 들고 싸울 수 있냐고요? 전쟁은 필요한 무기와 간단한 식량과 싸울 수 있는 전투 복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일꾼들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에서 귀한 것과 더 귀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귀한 것과 덜 귀한 것과 더 귀한 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위안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귀한 거를 만나니까 덜 귀한 것을 그냥 팍 내려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덜 귀한 것을 붙들고 우선순위를 삶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토끼를 발견했어요. 와, 저 토끼다 그러고 그냥 막 활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이 토끼 잡으려고. 아, 근데 옆에 보니까 아니 그냥 노루 한 마리가 커다란 노루가 토끼하고 같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토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뭘 쫓아가요? 노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어느 게 가장 귀한 건지를 안다라면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덜 귀한 것을 붙잡고 귀한 것, 더 귀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줄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덜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쫓아갔던 토끼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노루를 쫓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고상한 예수님의 지식을 알고 나서 자신의 배경 속에 있었던 덜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딱 내려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과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순교하는 자리까지 한 번도 흔들리거나 이탈하거나 내려놨던 것을 또다시 붙잡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것을 내려놓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했던 선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12년도 아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을 살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름다운 하란에서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조카 롯도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다가 마지막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두 딸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딸 관계 속에서 이 자녀를 낳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느냐고 전심전력하여 그를 따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바울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그냥 동역자로 결단한 자주장사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 오네시모, 부데, 글라우디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가 성교비를 다 냈어요. 그리고 또는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한 일꾼들이 되어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신앙 선교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 때 오셔서 같이 또 우리 또 예배드리며 우리 또 같이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 부부가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분들을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도의 그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고 성도가 절반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없대. 거의 다 나가고 우리 부부 선교사 파송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왜 그걸 우리가 하느냐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가는 거를 붙잡는 걸 택하느냐, 이 목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택하느냐 하다가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하는 쪽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나가는 성도들을 놓으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고 올라오대. 그래서 나오셔서 전도를 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에 왜 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꼭 우리 교회가 하느냐고 다 떠나버리는 이게,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주는 딴 게 저주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인간의 뜻으로 눈이 멀어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다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온전히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저들처럼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이들처럼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 전심전력해야 장차받을 영광이 우리 앞에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상을 받는 모든 도구가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목적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뜻인 십자가를 집어넣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천국이 우리의 가야 될 목적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이